1. 현장에서 경험한 차별 대우. 며칠 전 나는 업무상 한 청년을 만났다. 나는 그가 소속된 단체의 일을 맡아 처리해 주었다. 그는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를 지닌 청년이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신적으로 미세한 장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날 그의 작은 실수로 회사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처리해준 비즈니스와 직결된 내용이었다. 그 청년은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다. 그는 그 일로 직장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자신이 직접 지불할 테니 이를 맡아달라고 했다. 그가 실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비용은 그 청년이 감당할 일이 아니었다. 분명히 차별 대우였다. 그 비용은 그 청년의 입장에선 적은 돈은 아니었다. 나 또한 부담이 되는 일이었지만 내가 부담해 주기로 했다. 그가 세세히 말은 안 했지만 그는 일상으로 그런 차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일 처리를 잘 못할 때는 부모님이 도와준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을 짐작으로 알 수 있었다. 나는 일을 처리하면서 줄곧 생각했다. 이 청년이 늘 저렇게 차별을 받을 터인데 그때마다 누가 그것을 보호해줄까? 저런 차별을 받지 않은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몹시 무거웠다. 한편 청년의 부모님이 떠올랐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경쟁 속에 사는 어린 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울까? 그에 대한 마음도 안쓰러웠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그 또래의 자식을 둔 부모로서 나 또한 마음이 아팠다. 나는 내가 처리해준 일로 인해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여 정성껏 일을 마무리해 주었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바카스를 건네주는 그 청년을 보며 돌아오면서 나 또한 행복했지만 그가 평생 겪을 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가볍지는 않았다. 지금 이 땅에 연약하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결코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누구를 차별하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질문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이란 결국 누구를 위한 법인가? 그리고 왜 반대하는가? 지능이 조금 모자란 사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나이가 많아 인지능력이 떨어진 사람, 그들도 차별받지 말자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이다. 그런데 교회는 왜 이 법을 반대하는가? 이런 법이 과연 비성경적인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인들에게 정말 묻고 싶은 말이다. 자신들이 본 성경에는 사람을 차별하라고 나왔는가 말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부자라고 존중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라. 장애가 있다고 차별하지 말고 나이, 지역, 출신, 성별로 사람을 나누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이 법은 정작 성경적이지 않은가? 3. 거짓 선동에 속지 마라.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다. 이 법이 생기면 지금까지 누려온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가 흔들릴 것이 두려운 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전도할 수 없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전도를 금지하지 않는다. 누가 어디서 그런 법을 읽었는가? 죄를 죄라 하지 말라고 쓴 조항이 어디 있는가? 차별금지법은 단지 그 사람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 중 크고 작은 죄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성소수자도 정신질환자도 장애인도 교회 밖에서 덜 고통받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조차 반대하는가? 사랑을 외치면서 말이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배우지 않았는가? 그들이 기독교인들의 원수인가?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늘 있다. 일부 목사들은 정권이 교회를 탄압한다며 소리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탐욕과 불의를 덮으려는 것이다. 그들은 회계 부정, 성적 비리, 세금 탈루 속에서도 죄를 저질러도 죄인 취급받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까지 우월적 차별 대우를 누려왔다. 차별금지법이 그것을 허물 것 같아 두려운 것이다. 지난 3년간 잠잠하다가 왜 지금 다시 이슈화하는 것인가? 그들은 이재명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발효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때 분명히 밝혔다. 차별금지법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 즉 유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반복해 말한다. 차별금지법을 하겠다고 외친 자가 대통령이 되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는가? 거리에서 동성애자를 향해 죄라고 외친 적이 있었는가? 없었다. 그러니 법이 없어도 생겨도 바뀌는 건 없다. 바뀌는 것은 오직 하나. 더 이상 그들이 우월적 차별 지위를 휘두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뿐이다. 차별금지법이 두려운 것은 복음 때문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자신들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세무조사도 받고 죄 지으면 벌도 받게 될 것이 두려운 것이다. 히브리서 6장은 목사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한 번 빛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이제 배도하지 않은 남겨둔 성도들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저들의 성경을 왜곡 또 왜곡하는 위선적 행동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핵심 사상인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여 믿음 위에 정의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